성도는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가을 양육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저번 빌립보서의 개론적 설명에 이어서 빌립보서를 말씀의 순서대로 1장부터 4장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며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여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빌립보서의 다른 점이 있다면 빌립보서는 어떤 특정 교리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과 본 서신은 교회 앞으로 보내는 공식적인 서한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나 분위기는 마치 친근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서와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경계와 권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서신서들이나 그런 책처럼 긴장감이나 갈등의 조짐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들을 어떤 특별한 형식의 구애됨 없이 다루는 권면서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특징이라 설명드렸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빌립보서는 매우 개인적 성격을 띠고 있는 친근한 서신서로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먼저 발신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이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몇 가지의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단별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본서신의 머릿말로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축도를 함과 아울러 빌립보 성도들로 인한 감사와 중보기도를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바울 서신서들에서 발견되는 통상적인 인사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다른 특징이 있다면 교회에 보내는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들과 달리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또한 디모데 공동명의로 본 서신을 보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굳이 사도라고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사도적 신분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디모데의 언급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 그와 동행했던 동역자인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까닭에 여기서 본 서신의 공동 발신자로 언급한 듯합니다. 이 다음 1장 3절에서 11절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핵심은 빌립보 성도들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의미는 복음 사역의 동참과 동역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 처음 복음을 받은 이후 줄곧 바울과 친밀하고도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었으며 기도와 재정 지원을 통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 안에서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이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실 정도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다는 깊은 애정을 표현하며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분별력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제 이어서 26절까지의 두 문단에서는 투옥된 바울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이 도리어 복음의 침보가 되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자신이 옥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본 서신이 옥중 소신이라고 해서 당시 바울이 어둡고 습기 찬 지하 감옥이 있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의 1차 투옥 중으로서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비록 사슬에 매인 상태이긴 했지만 셋집에서 유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연금 상태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시위대를 비롯하여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로마의 기도 성도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비록 일부는 시기심과 경쟁심과 같은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였으나 바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있었으며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옥중에서도 기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투옥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낙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사실 육신의 삶과 죽음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바울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욱 바랄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전 삶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것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유일한 관심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머지않아 석방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바울은 자신이 곧 석방되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머물게 될 것을 예견하며 자신의 석방과 생존이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언급은 바울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위안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울은 투옥 때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감화와 도전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투옥된 상태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인해 기뻐하고 있는 늙은 노사도의 모습을 그리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간증을 되새기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번 서신보다 몇 년 전에 기록한 고린도 후서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을 겪고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후에도 그다지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옥중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기뻐하는 바울의 꿋꿋한 모습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커다란 격려와 힘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1장에서 로마에서 자신의 근황을 알려준 바울은 이제 2장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몇 가지의 겉면의 사항을 제시합니다. 본문단 이하에서 제시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신앙적 겉면들은 그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중심된 내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할 것에 대한 겉면 및 모범의 제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2장과 연결되는 1장 27절에서 3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할 것에 대한 총괄적 겉면을 제시한 후에 복음 신앙의 사수를 위한 협력과 분투를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대적자들을 언급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이 적대적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대적자들이란 바울을 대적한 바 있는 빌립보의 이교도들, 유대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 모두를 포괄하고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대적자들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 자신이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싸움, 곧 복음을 위한 믿음의 싸움임을 상기시키며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분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2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성도들이 협력하고 일치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성도들이 협력하고 일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겠는가 말하면서 그것을 바로 겸손이다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협력과 일치를 위해 겸손의 덕목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로 낮아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겸손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12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신앙적으로 정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따른 구원관을 말하는 것이 물론 아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신앙의 소원과 행할 능력을 공급하심으로써 현재도 계속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상기시키며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신앙적으로 정진하는 것은 곧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30절은 디모데의 빌립보 파송 계획과 에바브로디도의 빌립보 환송을 통보하고 그들에 대한 환대를 당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 위의 문단과 직결되질 않지만 넓은 문맥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이라는 문맥의 시각에서 볼 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과 더불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좋은 모범으로 제시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며 그것에 대한 삶에 대한 궁극적 모범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면에서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모범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의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뿐 아니라 바울 자신과 바울 동역자들의 삶의 모습 또한 복음 신앙에 합당한 삶의 모범으로 은연중에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과거에 보았고 또 현재도 소식을 듣고 있다시피 바울은 그 자신이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에 그 자신이 동참하고 희생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과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로서 자기 자신에 관한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가장 우선시하였으며 심지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의 모습을 바울은 제시하면서 함께 복음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을 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장은 이단들에 대한 경계 및 신앙 정진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서는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 신앙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교 문화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 현상으로서 극단적 자유를 주장하며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반도덕주의자들 혹은 자유주의자들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은 비록 외형적 양상은 상반되지만 복음의 신앙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치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사들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의 원수들인 이들 모두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바울이처럼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문맥에서 그들과 대조되는 자신의 신앙 자세를 반증하면서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신앙에 정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해 보면 먼저 3장 처음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문단에서 1절과 2절 이하는 어조의 명백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2절 이하에서는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격한 어조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급격한 어조의 변화로 인해 본 서신의 전체적인 통일성의 의미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바울 서신서들에 있어 문맥과 어조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종종 발견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 및 분위기를 고려할 때 2절 이하의 어조의 급격한 변화는 이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급변의 어조는 빌립보 전체에 깔려 있으며 바울이 여기서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마치 시편에서 할렐루야의 표현이 빈번히 발견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보서신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여기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위협적 요소들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육체적인 방종은 성도들이 누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앗아갈 무서운 원수들이며 바울이 육체를 신뢰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개들, 행악자들, 소날레당과 같은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며 그들의 특징과 해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조건들로 치자면 다시는 그들보다 더욱더 탁월하지만 과거에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해로 여기는 자신의 신앙관을 강증함으로써 구원은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신앙관은 단순히 율법주의자들과 대조적 차원을 뛰어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은 단순히 구원론적 차원이 아니라 전인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토록 고상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 곧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는 모든 것을 알고자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신앙적 열망은 특히 3장 12절부터 16절에 표대를 향해 달리는 신앙 경주자의 묘사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어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신으로 삼는 자,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표현으로서 반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즉 이들은 지극히 쾌락적이며 가치관이 전도되었으며 현실의 삶에 그 관심과 소망이 매몰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며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형태와는 구별되어야 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바울은 성도들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있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 안에 굳게 서야 함을 강조적으로 권면하고 있으며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권면을 즉각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전초기지였으며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동시에 인정받아 로마의 시민과 같은 권력 특권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으로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기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은 한편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누리게 될 권리와 축복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시민으로서의 땅의 일에만 집착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 차원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제 서신 본론부의 후반부와 정결부가 포함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감사 및 마지막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 2절에서 9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문안을 언뜻 보면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짤막한 여러 가지 겉면들이 서로 상관없이 제시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고해보면 바울이 서로 무관한 단편적인 사항들이 아니라 한 가지 중심되는 생각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 생각이란 곧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짤막한 겉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를 권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었으며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평강을 깨뜨리는 빈번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불화입니다. 이 같은 일은 교회 생활의 현장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현상이며 바울 당시의 빌립보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불화하고 있는 두 여인의 신령까지 검명하며 화해하라고 있는 바울의 겉면을 본다면 그들 개인뿐 아니라 빌립보 성대 전체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주 안에서 가장 기뻐하라고 거듭 권면합니다. 이는 그 주 안에서 기쁨이란 환경에 따라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성도의 내면적 신앙 자세와 직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바울은 모든 사람의 관용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세로서 그 성도가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 대인관계에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해석하여서 바울은 믿음과 감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 권고하고 있고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 바울은 신앙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의 신앙 미덕의 실천 역시 성도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 안에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처럼 신앙의 미덕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의 권면들을 통해 우리는 성도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인간관계에서 화해하며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관여하기를 힘쓰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미덕들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쁨과 평강이 신비하고도 초월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오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란 그 위에서 언급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초월적 기쁨과 평강은 역설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통해 오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번 서신 본론의 마지막 갈라디 4장 10절에서 20절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후원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는 단지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물적인 지원을 받은 차원이 아님을, 그 때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곧 그들의 신앙의 과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은 그들 마음에 품고 있는 바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복음을 위한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문맥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자기 자신이 실제로 누리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의 상황은 옥중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천함이든 풍부함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바울의 권면은 환경을 초월하여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바울 자신의 삶 체험에서 우러나온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수많은 현대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러한 상태를 체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본래 신앙생활이 의뢰에 그러한 것처럼 기뻐해야 할 이유도 근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크게 기뻐한 바울의 체험은 과연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토록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인가 물을 때에 대답은 자명합니다. 말씀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합니다. 그 기쁨과 평강의 원천이 자신이나 환경이 아닌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주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기만 하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오늘 바울 또한 서신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현실은 옥중이었지만 본서신을 기록한 바울의 마음은 기쁨에 넘쳤으며 이 기쁨은 본서신의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대로 또한 전달되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전달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빌립보의 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바울 또 다른 서신인 골로새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주안에 승리하신 성도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